어제 아침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자,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내용은 너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너희 주위에 있는 내 형제와 친구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친구를 위해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라고 말하죠?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왜? 이 기도는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이런 기도는 정말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사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35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가 너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어때요?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니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줄 알아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해 보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정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친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형제와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평안이야말로 최고의 형통이요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와 우리 곁에 붙여주신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형통이자 최고의 축복인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지금 시인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너희들의 복을 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 물론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이 시인의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 자, 이 사실도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인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그 약속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해서 나만을 위해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형제와 친구를 위한 기도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까? 우리 다시 성경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남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이 비웃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콩가루 집안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와 함께 신앙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이웃은 함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맞는 순서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느라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먼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의 축복, 진정한 형통이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